매년 더위가 한참일 때 민족해방절인 광복절이 있고 또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우리 감리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흙다시 만져오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하며 민족해방의 그날을 기뻐했으나 해방의 날은 오래지 않아 분단의 날이 되고 말았으니 이 민족의 역사는 기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조선 왕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근대 국가를 형성할 때 이 민족의 역사 흐름을 주관하시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라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시대 정신을 이끌었다면 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시대 정신을 이끌었고 해방 이후에는 기독교가 시대 정신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서 과언이 아닙니다. 김인현 3.1 독립만세 운동도 33인의 민족 대표 중 16인이 기독교인이었고 이 나라 지헌국회도 당시 목사님이 기도하고 개회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의 이런 특별한 위치와 역할은 민족 화해와 통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주역이 되라는 소명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통일은 우리 민족만의 과제가 아니라 세계의 과제이며 특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일제로부터 민족이 해방되었던 광복절은 또한 민족 화해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는 날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너무 탈정치화되기보다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신앙인의 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망의 사람입니다.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받을 권한을 자기에게로 돌려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서와 오랜 원한을 해결하고 화해합니다.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 형제의 성공과 갈등, 이별과 원망, 용서와 화해의 과정이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야곱 에서는 서로 남이 될 수 있고 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시간 그들이 어떻게 다시 만나 하나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으나 쌍둥이 형 에서와는 해결 안 된 갈등이 있었어요.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에 기대어 부자가 된 야곱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에서의 보복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 때문에 종들과 가족들 모든 가축들을 앞서 보냅니다.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치른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진심으로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에서와의 화해를 바라며 7번 절을 합니다. 이런 진심의 만남에 에서는 뜻밖의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만남이 없었다면 여전히 오해와 갈등,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었을 야곱이지만 형제 앞에 진심으로 나아갔을 때 낮은 자세로 자신 앞에 나오는 야곱을 보고 용서의 마음이 우러나온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과 화해한 이유는 가축이나 재물 때문이 아니라 형제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진실한 만남이 용서와 화해를 가능케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동족의 만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북측의 강자에 언제나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것도 맞고 남북 관계를 균형 있게 새롭게 관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전쟁을 하면서도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만나야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게 되고 화해의 때가 왔을 때 준비된 민족만이 그 화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8년 전에 우리 삼척기독교연합회에서도 남북교류의 한 부분을 감당해보자 하고 의기투합했었는데 실천에 이르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동족으로 계속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부터 일해야 하겠습니다.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한 집에 살게 됩니다. 싸워도 가족은 남보다 낫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지지고 볶다 보면 화해하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만났고 용서했으며 화해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이 노래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함으로 형제의 삶을 회복한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광복기념일에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관계 회복도 서로에 대한 용납과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하였다고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잘못하였다고 서로 잘못에 대한 일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과 진실이 필요합니다. 형과 화해함으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형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성공 후에도 마음 한편으로 늘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일이 형제가 화합함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민족이 화해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을까? 항상 교회로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 부르크문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오랫동안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중앙에 있어서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분단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장벽은 무너지고 나라는 통일되어 이제는 그 문이 독일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떤 통일 이론가가 말하기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서독 정치인 누구도 통일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통일이 갑작스럽게 다가왔는데 독일의 경우는 통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서독 통일을 했는데, 그래도 통일 이후에도 동독이 너무 경제적으로 후진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된 나라도 통일이 어려운데 우리가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통일이 와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양창석이라는 분이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민족 자결권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통일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헌법에 우리 민족은 스스로 서 있는 민족이다, 자결권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경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북한이 거지가 되지 않도록 북한도 공생의 경제가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의 경제력이 전체적으로 올라와야 통일이 가능해집니다. 셋째로 국제적으로 친분과 신뢰를 계속 쌓아가야 합니다. 넷째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로 북한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일곱째로 각 분야별 통일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 1절이에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이 꿈꾸는 것처럼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금은 좀 막혀 있지만 언젠가는 남북 간의 교류가 보물처럼 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둑처럼 갑자기 통일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충격과 혼란과 진동을 겪지 않도록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서서히 통일이 꼭 필요한가? 통일이 역사에서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차라리 남과 북을 별도의 나라로 각자 세워서 평화를 추구하자. 그래서 통일보다 평화를 더 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가만히 있다가 민족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통일이 우선이요, 평화라도 이루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연합회에서도, 교단에서도, 기독교계통의 사회단체들도 민족 통일을 향한 논의와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역사적 사명을 외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골교회, 작은 교회들도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도시의 큰 교회들도 자기 교회 문제에만 파묻혀 있지 말고 민족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분단은 그 자체가 아픔이며 비극이지만 또 다른 아픔과 비극을 계속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치유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아픔, 또 분단 가족에 대한 아픔 등등의 아픔들을 치유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다가가야 합니다. 분단이 오래 갈수록 더 어렵고 그리고 평화마저도 얻을 수 없는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그쪽 나라들이 굉장히 오랜 100년 전쟁 치르고 뭐 무슨 전쟁 치르고 오래 전쟁을 치르고 다 멸망할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나라를 나누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영구 중립국을 선포하고 그래서 세계 선진국으로 자기 위상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한 민족이 하나 되어 우리 민족이 스스로 평화를 이루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밝혀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 불의를 밝혀 의를 세우고 평강과 희락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하듯이 민족이 화해하도록 교회는 앞장서 일해야 합니다. 독일 교회가 자기 민족의 가장 큰 모순과 문제인 분단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했고 촛불을 들었으며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성명을 발표하고 민족을 일깨웠어요. 그렇게 독일 교회가 실제로 통일을 위해 앞장섰듯이 우리도 그만은 못하더라도 통일과 민족 화해를 위한 최소한의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민족을 살리시는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에 민족의 평화,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인가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회피하거나 무관심하지 마시고 앞장서 참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와 이 국제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으로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어 평화를 이루셨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어떤 형태의 국기전이나 전면전을 다 반대하고 어떤 테러도 막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전쟁이라 하더라도 전쟁하지 않는 이만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남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정치적 교류와 노력의 지지를 보내면서 어떻게든 전쟁을 막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의 만남을 지지하고 용서와 화해의 삶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자전, 민족 자결의 광복 정신을 따라서 이 나라 역사가 바로 써지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잠시 우리 교회에 맡기셨는데 그 분단 그 해방의 그 상황에서 우리 교회들이 좀 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역사의 그 어떤 미화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나라 역사가 바로 써지도록 이 광복 기념주일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